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 네, 오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이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저 대학생 때 철학 수업 때 이 얘기를 배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람이 누굴까 뽑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아이히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정권에서 최종 행정의 의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600만 명의 집단 학살을 가장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람이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를 얼마나 넣을 건지 그리고 시체를 얼마나 치울 건지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냐면 이 한나 아렌트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서도 천재예요. 그분이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엄청나게 무섭고도 엄청나게 유명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책임자이자 수백 명을 학살했던 아이히만. 이 사람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 살인광 사이코패스처럼 상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진 보면 잘생겼어요. 사진 보면 잘생겼어요. 지극히 평범한 어떤 가장이고 어머니와 애인을 그리워하고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워커홀릭이에요. 사형시키던 인물들에게 욕설 한번 내뱉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종교를 믿는 평범한 남자. 이 사람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거야. 지극히 평범한 거야. 야,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살인을 좋아하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거야?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분이 그러면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면 자기도 모른 채 괴물이 될 수 있다. 누구라도.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거를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의 메커니즘이 이걸로 전쟁이 다 설명돼요.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막 죽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총을 들고 어떤 이의 가족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이 연구를 해서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무서워해. 아,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악의 평범성을요 어떤 사람들이 잘 아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잘 알아요. 선을 가르치잖아요. 잘하는 행동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10가지를 가르치면 1개 따라해. 근데 애들이 어때요? 악한 거는요. 1가지를 가르치면 10개를 배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아닌데. 악의 평범성. 근데 이 아이히만이요. 재판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화신인데 15개의 기소 항목에서 나는 무죄다. 난 죄가 없다. 그때 한 말이 딱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충실한 공무원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도장 찍은 충실한 공무원이다. 나처럼 성실한 공무원이 어디 있었는데 내가 왜 유죄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 쇼가요,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그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죄인은 다른 게 죄인이 아니야. 그는 단지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 이게 죄인이다. 이게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막 인터넷에 쓰는 글들을 보면 이런 류의 이야기가 진짜 많아. 그냥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요.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의 평범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로 부르시냐면 이 공동체로 불러요. 왜요? 그냥 혼자서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부터 막 생각하게 돼.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직전에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어디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의미 부여 행동이에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초대교회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상 뭐였냐면 괴물이었어요. 왜요? 생각하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가 어때요? 나병 환자 격리시켜, 고아 꺼져, 창녀 천한 거 돌 던져라.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을요 그냥 자기도 모른 채 괴물이 돼 있어. 한 여인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한 여인을요, 너는 대낮에 우물길로 나오지 마. 엄청나게 손가락질. 정오에 나가. 어떤 여인이 있어요. 간음했어? 이혼 당했어? 천한 거, 돌 던져 죽여. 자기들이 이미 괴물이야. 근데 자기들은 몰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통해서 뭐래요? 생각하게 하신다고. 그때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 거를 나눈다고? 왜? 저 고아가 굶어 죽는 거? 저 나병 환자가 썩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의 존귀함을 가르쳐. 필요를 따라 나눠줘. 이게요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저는 예수님을 왜 믿냐면 제가 예수님의 가정에서 3대째 태어난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보잖아요. 이 지구는요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아니면 이미 멸망했어요.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한동대학교에 김영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한 동네 아저씨 같아 보여도 한국의 과학인상 수상한 사람이에요. 나사에서 일했던 천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한 해 연도에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 나사에서 엄청나게 위대하고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 신빙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슬로건 하나로 사람들을 다 매력시켜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게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를 위해서 가. 근데 자기가 슬로건을 던져 예수님처럼.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왜 인생을 너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래? 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왜 너의 인생을 너의 명예와 너의 성공과 너의 업적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썩어가려고 하느냐? 이거 한마디예요. 이분이 계셨을 때 한동대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서울대 연고대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요? 너무 매력적이잖아. 세상은 가져서 바뀌지 않는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니냐. 세상은 줄 때 바뀌는 거다. 희생함으로 바뀌는 거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짜바리 교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가 배워서 남주자 이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 아, 저게 있구나. 막 고난당해서 감옥까지 갔다. 거기에 매료돼.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도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저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는요. 이 코인론이 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거. 어저께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 여러분 코인론이는 어디서 임하냐면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청년들이 뭐 주일날 예배도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청년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돈 받고 이 일하면은
비읍시읒이다. 이 가치가 그냥 돈으로 다 환산되는 가치야. 근데 자기의 그거 시간과 물질을 내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낸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절대 이러한 모습에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헌신과 작은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참된 코이노니아가 항상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임스 백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습관은 인류의 깊은 본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은 기적이 뭐냐면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는 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역사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록이 되는 천국에 너무 귀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공식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요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옷 파는 사람. 근데요 자기의 집을 어디로 내줘요? 초대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니 이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초대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어디를 가정교회로 써요? 우리의 집을 내는 거야.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잘 살게 됐어. 잘 벌게 됐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 아, 나의 삶과 나의 의미. 하나님이 이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 있구나. 자기의 집을 내어줘 버려. 거기서 그 큰 공간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모이고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원래 직업이 옷감 짜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랑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뭐해요? 자기의 것을 냈어요. 자기의 것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돈이 내가 이것을 안 받으면 다른 더 귀한 데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바울이요 주말에 가면 회당에 가서 열심히 전파해. 평일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 이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하게 한 생각을.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궁극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 청년들이 막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교회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 아, 경제적으로 이런 공동체 뭐 자기 것만 모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선교 헌금이 모이는 것만큼 이것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인도에 우리가 모은 것만큼 그것을 통해서 돕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게 되잖아.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 어떤 새로운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 세상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생각. 이거에 대해서요 청년들은 항상 생각하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포기하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이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체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불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세계적인 종교만 얘기를 할게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윤회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누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는요, 긍휼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개돼지처럼 살아.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전생에 나쁜 죄를 지었나 보다. 이번 생은 잘 살아봐라, 개돼지로. 그럼 나중에 너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누가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통은 너의 업보다. 이 생각. 힌두교,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하리잔이라는 계급이 있어. 이 계급은요, 신이 정해준 거야. 이 하리잔, 여기 선 하나 그어져 있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못한 불가촉 천민. 닿기만 해도 부정당하는 자. 제가 인도에서 만난 나병 환자들, 인도에서 만난 고아들.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계급이니까. 전생에 너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태어났겠지. 계급이니까 계급. 너는 하리잔이잖아. 나는 크샤트리아 정도 되는데. 인식 안에 이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가정이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려. 그 아들이 오면 경멸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거짓된 교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다. 괴물이 되어 있다. 이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는 이 종교는요, 그냥 몇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10억 명의 사람들, 이슬람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믿어요.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자, 이슬람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라킵은 뭐 하는 천사냐면, 이 양 어깨에 이제 천사가 있어. 라킵은 뭐 하는 천사야? 선행을 계산하는 천사예요. 아티드는 뭐 하는 천사예요? 악행을 계산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저울에 매달아 사람을. 선행 쪽으로 무거워서 기울면, 추가 기울면 너는 천국에 간다. 악행 쪽으로 추가 기울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잘 보세요. 잔나를 가, 잔나. 이 잔나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사람들의 잔나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줄이고. 한 명의 남성이 최대 72명의 처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슬람의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긴 뭐가 없는지 알아요? 여성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지배적인 세계관이 여자를 성적으로 소비하고 여자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고 72명의 처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래.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학대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기들의 천국 교리가 저기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냥 자폭 테러하면 천국에 가서 저렇게 논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것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어야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뭐예요? 반지의 제왕의 소설을,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죠. 이거를 쓰신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이 내용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놨어요. 사람이. 이 절대 반지가 뭐예요? 사람의 죄입니다. 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얻어. 근데 갖고 있을 때마다 이 악이 나를 조금씩 삼켜.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잘 드러냈다고 박수를 받냐면 마지막에 이걸 못 버려요. 절대 반지를.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을 막 가. 그러면서 하나를 보여줘.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걸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프로도의 주변에는요, 엄청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어요. 엄청 인애로운 그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 그런데 마지막에 못 내려놔. 마지막에 이 사람의 모습을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막 선행을 하고 사람의 힘으로 잘 살아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좋은 걸로 윤회를 하고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골룸이 있어. 절대 반지를 가져.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골룸이랑 이 스미골이랑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막 귀여워. 그러다 갑자기 탁 돌변해. 그래서 my precious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이 골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냐면 이 프로도와 샘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이 둘이요, 이 골룸을요, 온유하게 돼. 인자하게 돼. 그거를 통해서, 근데 이 골룸도 마지막에 이게 안 고쳐져. 그래서 이 골룸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막연한 사랑으로 이 골룸이, 이 생물체가 이제 스미골이든 골룸이든 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이 프로도와 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의 그 주된 내용. 그리고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페 사랑이다가 여기서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뭐예요? 골룸일 때랑 스미골일 때랑 행동이 달라. 근데 이 골룸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절대
절대로 그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거야. 원한을 되갚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서 선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결단이에요, 결단. 이거는요, 정서적으로는 안 돼. 왜? 나한테 미운 짓을 하면 복수하고 원한을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 막 연인 간에, 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다 왜 싸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싸우잖아요. 나한테 이 사람이 잘할 땐 나도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럼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운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속으로 이 가족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속으로 연인한테 그 부부 관계 다 여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계속 계산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냥 그대로 두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 때 깨달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걸 어떻게 청년 때 깨달았냐면 제가 이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너무 그 비유가 맞아. 이 땅 가운데 이 신은 한 손에 칼, 왼손에 칼, 오른손에 총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손에 꽂히고 다른 손도 꽂이야. 이거는요, 이게 연인 간의 사랑 고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협박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은 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셔야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의 평범함 속에서 그냥 다 죄인처럼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너무 끔찍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완전한 자유 덕분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보니까 고대 로마를 보니까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어.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노예로 있으면 편해. 세금 걱정할 필요도 없어. 생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자기에게 자유가 없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들이 있어. 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게는 살았는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할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요, 근본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건 차라리 쉬워. 이 노예로 살 때는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 같이 뒹굴면 돼. 근데 자유인으로 사는 건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느껴져요? 죄가 느껴져요. 그 죄와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참된 아가페 사랑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주님께서 처음에 외치신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을 깨워.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들려요. 왜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쳐야 돼.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뭐 리더가 되고 브리더가 되고 뭐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 똑같다. 예수님이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불러요. 근데 이 부르는 게요, 넌 제자로 불러,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불렀으면 제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데 불렀으면 제자예요. 나는 성도인데요. 나는 그냥 썬데이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 따를 거면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르침은 옛날에는 뭐였냐면 기독교는 원래 강력한 종교였어요. 원래 화끈한 종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어라. 와서 죽어라. 매력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김영길 총장님처럼 그냥 감옥 가더라도 멋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오면 오는 대로. 그게 아니고 배운 대로 가야 돼.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값주고 사신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는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길이 쉽든지 어렵든지 기쁘든지 고통스럽든지 내 옆 사람이 사랑스럽든지 아니든지 그냥 받아들여. 내 가족이 사랑스럽든지 아니든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짧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청년회 때 위대한 일은 청년들이 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있어요. 위대한 일은 하나님 청년들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고 인생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 뭐 윤회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은 다시 오지 않고 한 번뿐인 청년회 때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의 귀함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나는, 내일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물으면서 사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각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 들으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한 청년으로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갈 곳 없고 방황하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청년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가정이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이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함께 동역하게 하신 모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아가페의 온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과 비전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의 너그러움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날마다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있는 찬양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아버지 앞에 날마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을 더하여 주시고 목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 생각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행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영수 청년 또 이렇게 잠비아 아프리카 먼 땅 가서 선교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그 청년 호주라는 먼 땅에서 이렇게 또 혼자 가서 이렇게
홀홀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오늘 또 한 청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몸에 이렇게 마비 증세가 와서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휼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오고 함께 나아오고 기도하며 나아온 모든 지체들 불쌍히 여기며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청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음성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줄 수 있는 크나큰 자유하심과 평안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아버지 정말 공의로운 나파의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신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난한 자 아버지 정말 병든 자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온유하게 아버지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